제가 부스터 샷을 이렇게 맞았는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사를 맞을까?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투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맞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맞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맞게 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이길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고요. 영적인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고 있는 사단은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를 공격할지 몰라요. 근데 한번 공격당하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회복 불가능해. 그 무엇으로도. 그러려면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공격을 당하면 그대로 당해야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저주의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관계가만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간단한데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철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인생을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를 모르니까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답이 있는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막 쓰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만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만나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문,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는 생명 걸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약속되어져 있는 복입니다.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늘 듣고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 사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결되어집니다.
어떻게 해결되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바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르니까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 항복하자.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 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모세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답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역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무슨 그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다 이렇게 뒤를 미루고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어떤 농사를 짓냐면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이 벼 품종을 잘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영양을 가지고 있는 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쌀,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쌀, 그리고 보관을 잘 할 수 있는 쌀, 그런 쌀을 자꾸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죠. 연구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야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그게 자기는 최고의 삶의 가치로 보게 될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 삶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막 어떻든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멋있게 사는. 그리고 그 옆에는요, 또 막 멋있는 또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멋있는 걸 막 글을 써서 책을 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적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멋있어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니까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멋있는 삶을 누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참으로 이 세상은 멋있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왜곡되어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갑자기 예배 전에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우리가 너무 많이 왜곡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하면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왜곡되어지면 뭐냐? 우리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 키우잖아요. 왜 키우죠? 몰라. 그냥 이뻐. 그냥 좋아. 그러니까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엄마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키웁니다. 이쁘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편안하니까,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 잡아먹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힘들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안 돼, 어떻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요, 나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맞아, 이렇게 박수 치겠죠. 근데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 조금 힘들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왜곡시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법으로 만들어진 풍조를 통해서 속이던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심판하겠대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살으니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돼요. 왜? 거긴 조카가 있거든. 살려내야 되겠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믿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 말을 믿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10명을 찾는 겁니다. 그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세상 망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망하지 않게 할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가 막 나와요. 근데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어린 딸들을 폭행합니다. 그냥 폭행도 아니고 성폭행을 해요. 요즘 나오는 뉴스들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감정으로 보면.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신 문제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정신 문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가둬놓는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신적인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 해결되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이 세상의 영적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또 발생하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사명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걸 어떻든 전달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없잖아요. 그런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거 생겨야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중요한 답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할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10명만 있으면 안 망하는데 10명만 자체려고 발부둥 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말을 안 들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고도 왜 안 믿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현장은요,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에요. 이 좋은 세상을 왜 버리겠냐고요. 이 좋은 세상을 왜 등지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요, 배경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 현장에 지금 막 전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려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가능하겠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좋은 세상, 이런 행복한 세상을 내가 왜 버려? 안 되지. 그래서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리가 토요일 날 핵심을 하잖아요. 집에서 듣잖아요. 저도 보면 시간이구나 숙제하듯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은요, 내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모르게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숙제하듯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뭔가 이렇게 답을 얻어야 되는데 숙제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부하는 겁니다. 그건.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정말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삶의 이유가 있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그러면 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할 수는 없고 숙제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 속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만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문제가 터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 찾아오는데, 참 그래서 문제는 참 나에게 좋은 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영적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공격을 해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래요. 말은 알겠는데 안 될 겁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마가다라방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마가다라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을 살은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문제 놓고도 기도했고, 정신적인 문제 놓고 기도했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있는 문제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단순하게 육신적인 문제, 단순하게 정신적인 문제,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달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알아듣겠는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만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강력한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상관없어요. 나이가 드셨든지 마음의 병이 들었든지 육신의 병이 걸렸든지 인간관계가 뒤틀려가지고 왕따를 당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럼 됐지. 그럼 됩니다. 그럼 인간관계도 다 해결되어지고요. 왕따 문제가 무슨 왕따 문제예요. 다 해결되어집니다. 무능요? 해결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무슨 무능이 내게 있습니까? 무능 없습니다. 됐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노력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내 노력으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계가 와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니까 한계가 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니까요. 인간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문제도 아닙니다. 인격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격이 뭐나고 삶이 뭐나고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바꿔져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지. 말도 안 듣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문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와서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사단에게 공격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르고 사단이 공격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안 믿어요. 그만큼 우리는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생이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삶의 배경들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럼 알 수 있도록 요구하시겠죠.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실제로 뭐가 공존하냐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 길을 안 가고 싶죠? 근데 실패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 안 가고 싶죠.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을 가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실패의 길도 있고 성공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굳이 실패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안다면 누구든지 성공의 길을 가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아니야, 나 실패의 길을 갈래. 난 그 길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공의 길을 외면하고 실패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니까. 실패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요. 아니, 성공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요. 굳이 실패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신 문제라고 하고요. 그 배경에 있죠. 배경.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진짜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진짜 실패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왜 좀 막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친다면 진짜 실패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패예요. 부자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알고 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어. 이게 진짜 실패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 나사로가 실패한 인생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천국 갔어.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상관이 있어? 뭐 부자처럼 사는 것이 좋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든 천국 가든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실패와 성공이 공존하고 있는데 정말 성공의 길을 내가 알고 있느냐, 정말 실패의 길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성공과 진짜 실패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진짜 성공이 뭐지? 진짜 실패가 뭐야? 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 만난 기근 문제와 가나안 땅에서 만난 그 갈등의 문제입니다. 진짜 성공과 진짜 실패를 알려준 겁니다. 그 베드로의 삶의 연장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예수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나를 누구를 하느냐,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 죽으실 때,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였습니다. 진짜 성공이 뭐죠? 진짜 실패가 뭡니까?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참 가치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축복만 알았더라면 루디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삶의 이유까지 알게 된 겁니다. 삶의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삶의 이유까지 발견한 겁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왜요? 이 빌립보 지역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 바울 당신이 와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먹고 자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집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손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어마어마한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저자의 괴악한 자들이 이 경제를 장악하고 시스템을 장악하려 했는데 이걸 살리려면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것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팀들이 이제 도망 다닌 거예요. 왜? 저자의 괴악한 자들 이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깡패들이 지금 말하면 깡패들이 잡아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손이 이 사람들을 얼른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폭력배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 얘기해요. 그냥 그들 돈을 받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돈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은 충분히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충분한 돈을 받은 거예요. 그 충분한 돈을 야손이 준 거예요. 왜요? 이 전도팀을 살려야 되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야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손이요, 그냥 막 헌신을 한 거냐? 물론 헌신한 거예요. 그러나 그 헌신 배우는요, 야손이 복을 알았고요,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헌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는요, 로마에 살다가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낙심했겠죠. 좌절했겠죠. 그런데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려고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사명감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브리스가 부부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적을 살려야 될 것인데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팀을 마음껏 도와주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바울이 고백처럼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느 정도 사명감이 불탔냐면 바울이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사명이 생긴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을 알고 나면 그런 사명이 생기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의 배경을 알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요. 부모로 렘넌트를 준비케 하신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래서 생육의 복을 주셨구나. 누구에게? 부모에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는 뭐 했지? 몰랐으니까 그냥 육신적인, 아니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제 회복하면 돼. 지금까지는 몰랐어. 이제 알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농담인데 어떤 사람이요,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가장 좋은 금이 뭘까요? 소금이래요. 왜냐? 부패를 방지하는 거니까. 땡. 근데요, 더 좋은 금이 있대요. 무슨 금이죠?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가장 가치 있는 금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이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는데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불러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모세를 준비케 하신 겁니다. 맞죠? 출애굽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문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위해서. 왜 출애굽을 해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땅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땅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굽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불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세를 준비케 하신 겁니다. 맞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중요한 건 왜 그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배는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당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속복이 되어지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사장을 하나 선지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요, 사무엘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언제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하고 저주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갈릴리에 가서 어부노루를 사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그럼 우리는요,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양심적이니까.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 이중인격자지,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너무 양심적이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번번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그럼 왜 그때는 배신했죠? 몰라서. 사단이 공격해오는데 두려우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약한 겁니다. 주사 맞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요, 면역력이 약하면 계속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24시간 말씀 묵상하라,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요, 당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늘 공격당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현장을 능히 감당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준비시켰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현장 복음을 해야 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준비한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거 없습니다.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사명감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돼. 구원의 비밀도 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필요한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래 막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런 미친 말을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대. 이 말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건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몰라. 사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지. 허다한 많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렘넌트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부모에게.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 사람들 무슨 법을 만들고 있어요? 평등법. 그 평등법이 뭐예요?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말은 가장 깊이 들어가면 동성 결혼, 동성 연애를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막 박수 치겠죠. 그런데 인간의 정체성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죽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어요. 유다와 다말이요, 이건 육신적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다말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매춘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씨를 받아요.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 불법이고 막 이상한 짓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다말이 우리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그 뭔가를 보고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 나는 그걸 놓쳤는데 네가 그 말씀을 잡았구나. 나는 틀렸는데 네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뭐 했냐? 삶 속에 있는 1천만 제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뭘 놓쳤죠? 생육의 복을 놓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요. 그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318명의 간맥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갈멜산 전투를 준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바댜입니다. 그들은요, 그 아합 시대 때인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게 우상 숭배를 막 극히 장려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극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아합의 왕궁에 있었던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딱 조건을 냅니다. 우리 저 이세벨과의 싸움을 합시다. 어떻게? 우리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볼 수 있는 그 일을 합시다. 어떻게? 그냥 기도하면 돼요.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합시다.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세벨이 좋아, 엘리야도 오케이 한 겁니다. 그게 갈멜산 전투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 오바댜가 했어요. 아합 왕궁에 있었던 오바댜가 그거 한 겁니다. 누가 이겼죠?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이겼죠. 850명과 1이었습니다. 누가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엘리야가 이긴 겁니다. 850명 숫자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역사할 수가 없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숫자에 밀리지 말고 환경에 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리고 로마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마음껏 돈, 힘껏 돈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의 이유가 뭡니까? 로마 복음화입니다. 현장 복음화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마음껏 도왔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누구를? 바울 전도팀을. 이게 현장에서 중직자들이 봐야 할 논입니다. 사명이죠. 그럼 어떤 일입니까? 결국은 그들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코 왜곡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